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 뒤에 보시면 이 소책자가 비치되어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보셨어요? 예. 뭐 교회 지남에 이제 이렇게 삽입돼서 또 한 권씩 각 가정마다 또 이렇게 배포되었고요. 그다음 이제 교회 지남 보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뒤에 우리 그 헌금 봉투 있는 그 하얀색 책상 거기 보시면 책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권씩 가지고 가셔서 이 신천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렇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굉장히 잘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또 어떤 집단이고 또 신천지가 어떠한 또 포교 전략을 사용하는지 또 신천지에 또 만약에 빠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또 나올 수 있는지 아주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기록을 해 놨어요.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지고 가셔서 한번 잘 읽어보시고 숙지하셔서 또 이단에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노인을 공경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노인을 공경하라. 네. 여러분 End It Now 이 이름의 캠페인 들어보셨어요? 작년에 이맘때 했었는데 기억하세요? End It Now. 예. 이 운동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2009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국제적 캠페인입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해 오고 있는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이제는 모든 폭력과 학대를 끝내야 한다. 이 간절한 호소의 운동이에요. 근데 이 캠페인이 단지 여성만을 위한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외면해 왔던 가정폭력, 그리고 뭐 성적 학대, 그리고 정서적 억압, 그리고 경제적 착취, 이런 모든 형태의 그 폭력에 맞서려는 신앙적 결단, 이게 이제 End It Now가 표방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 즉 여성과 또 아동,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그들의 회복과 돌봄의 손길을 요청하는 외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 캠페인을 하면서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 그래서 예전에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이제 막 부부싸움에서 남편에게 심한 폭력을 당하는 여집사님이 도망갈 때, 피신할 때가 어디일까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로. 또 어떤 뭐 어디에서는 막 이제 한밤중에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여집사님이 막 그 벗은 발로 교회로 막 이제 급하게 와서 막 목사님이 나가 보니까 남편이 칼 들고 쫓아오고 있는. 그래갖고 뭐 그런 일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약자들의 그런 유일한 피신처였죠. 그 안전한 공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바라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실은 교회가 그런 공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침묵 속에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엔 참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고통 가운데 있으면 교회에 와서 뭐 성도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그런 하소연을 종종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와서도 그런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엔 그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왜 요즘은 그런 말들을 안 할까요? 말을 해봤자 큰 도움이 없어요. 말을 해봤자 큰 도움이 없어요. 그래서 말을 그냥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주는 침묵, 무관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한 약자들을 더 그들의 상처를 깊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의 3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오늘날 이 침묵 속에 있는, 무관심 속에 있는 냉랭한 이러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입을 열라. 입을 열라.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라. 목소리를 내라. 약한 자를 대신하라. 약한 자를 대변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End It Now 이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입을 열라. 목소리를 내라. 약한 자들을 대신하여 말하라. 네, 이게 End It Now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목소리는 내지만 정작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소리를 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앙이 단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말씀을 교회에 와서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이걸로 그냥 끝이에요. 물론 뭐 다 그러신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신앙은 불의한 그 현실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서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냥 막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신앙인의 할 바를 다 했다가 아니라 그 불의한 그 현실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또 고통받는 자들 그들과 함께 서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약한 자들,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 그리고 외로운 자들,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권력과 손을 잡으셨나요? 아니죠. 권력과 손을 잡지 않으시고 권력에 당하는 외로운 자들, 사회적 약자들,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폭력적인 그 군중들이 잡아온 그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호하셨고, 그 병든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그 연못에 38년 된 그 병자 찾아가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자,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예수님처럼 가장 따뜻한 피난처, 그리고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마다 전 세계의 재림교회들이 이 End It Now 이 강조 주간을 통해서 폭력 없는 세상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을 다짐하고 있어요. 예.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 전해드리는 이 설교 말씀도 이 주간에 전 세계적으로 같은 설교를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예. 이미 이 설교는 지금 한국연합회 여성 전도부장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또 배포하신 설교문이에요. 그래서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이 End It Now 이 강조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한국연합회 각 합회가 이 여성 전도부를 주축으로 이 End It Now 강조 주간에 대총회가 제공하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설교 또 세미나 그리고 기도회 또 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전 세계의 재림교회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일은 어떤 소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재림교인의 모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 여성 전도부장인 라켈 아리아스 분이 이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은 피해자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가져다 주는 매우 필요한 사역입니다. End It Now는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잠언 31장 8절로 9절이 명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러한 이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End It Now. 자, 그래서 우리 사랑의 묻은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nd It Now 이것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정의와 사랑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실제적인 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우리의 손을 내미는 믿음의 실천이에요. 자, 여러분 올해 이 End It Now 강조 주간에 우리가 다룰 주제 이것은 노인 학대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이 한 주간에 다루는 주제가 노인 학대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이상 뉴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슨 화 사회가 돼가고 있죠? 무슨 화 사회? 예, 고령화 사회. 근데 특히 교회가 더 그게 빠른 것 같아요. 예, 다른 데보다도 교회가. 교회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고령화가. 그래서 60세여도 그냥 그 교회에서 청년이고 막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현진 장로님이 어디 교회 가면은 그 교회 막내예요, 막내. 청년이에요, 청년. 80년대 보시면 57세, 58세 이런 분들이 완전히 막 그렇게 쪽지머리 하시고 막 흰머리에 비녀 꽂으시고 완전 할머니 막 지금으로 보면은 막 거의 90세 넘으신 할머니처럼 보여요. 여러분 옛날 자료화면 한번 봐보세요. 막 그 TV에 나온 근데 밑에 그 자막에 보면 김옥빈 뭐 김옥님 막 해가지고 가로 열고 57세. 와 근데 모습은 완전히 그냥 진짜 비녀 꽂고 막 그 아시죠? 와. 근데 지금 얼마나 젊어졌습니까? 그쵸? 지금 그분이 만약에 오늘날 계신다면 57세면 지금 뭐 완전히 그냥 거의 진짜 청년이잖아요, 청년. 그래서 더 이상 이 노인 학대가
그냥 남 얘기도 아니고 그냥 뉴스 속에서 우리가 접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내 옆집에서 그리고 내 가정에서 그냥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에요. 노인 학대. 예.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말없이 고통받는 그런 어르신들의 그 삶, 그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노인 학대를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노인 학대는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 노인에게 가해지는 단일 또는 반복적인 행위 또는 적절한 대응의 부재로 노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이게 이제 WHO가 정의하는 노인 학대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여러분 저기 노란색 음영 해놓은 거 봐보세요. 이 노인 학대를 누가 한다고요? 신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노인 학대예요. 예.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노인에게 가하는 학대가 아니라 그 노인과 신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가하는 것이 노인 학대예요. 예. 그러니까 뭐 부모와 자녀, 예? 부모와 자녀, 또 어디 시설에 계신다면 그 시설에 요양보호사나 뭐 그 보호자와 이제 그 노인, 뭐 이제 또 병원에 가면은 의료진과 이제 그 노인의 환자분. 그러니까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그 관계에서 오히려 뭐가 발생한다고요? 네, 노인 학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상처와 고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 학대는 그냥 물리적인 그런 폭력이 노인 학대가 아닙니다. 네? 노인 학대는 그 노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 네? 무심한 태도, 그리고 그 노인을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음, 이런 게 다 학대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유형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신체적 학대는 밀치고 때리고 구속하는 거예요. 막 묶어놓는 거예요. 예. 정서적 학대는 무시하고, 그러니까 집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없는 존재로 여기는 거죠. 욕하고 협박하고 겁주고. 경제적 학대는 이제 뭐 판단력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그 부모의 동의 없이 부모의 재산을 그냥 자녀가 사용하는 거예요. 성적 학대, 뭐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거나 뭐 그런 것들. 방임, 이거는 이제 필요한 돌봄, 또 식사, 또 약 챙겨드리고, 또 위생 좀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방임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자기 방임, 이거는 이제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거예요.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노인 학대의 유형에 속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학대는요, 어떤 거는 너무 노골적이어가지고 숨길 수가 없어요. 예. 어떤 학대는 아예 그냥 숨길 수가 없는, 드러난. 예. 또 어떤 학대는 너무 조용해서 드러나지 않아요. 또 예. 차라리 그냥 그게 드러나면 좋겠는데,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보고라도 보호해 줄 수 있고 구원해 줄 수 있는데, 또 어떤 학대들은 드러나지 않아요. 뭐 이런 경제적 학대, 뭐 성적 학대 이런 거에 뭐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이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 그 뭐냐면 그 학대가 모두에게, 그 피해자에게 고통을 남긴다는 거예요. 예,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피해자에게, 그 노인에게 고통을 남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대를 당하는 분들의 징후가 있어요. 징후. 예, 학대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 나타내는 징후. 그래서 그 징후들을 우리가 조기에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살펴보면은 먼저 신체적 학대의 징후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교회에 오셨는데 몽이 들어있어요. 예, 몽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팔이 부러져 갖고 기부스를 하고 오세요. 갑자기. 예. 그다음 이제 병원은 잘 안 가시던 분인데 병원을 좀 자주 가세요. 예.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은 넘어졌어, 뭐 어디 찧었어 이러시는데 그분이 그 말씀하시는 거하고 부상의 부위가 일치하지가 않아. 예. 그래서 이러한 징후를 보면은 우리가 의심해봐야 됩니다. 노인 학대. 예. 그러면서 이제 간병인이나 특정 가족 앞에서 이 노인이 움츠러들거나 눈치를 보면 그것도 의심해봐야 돼요. 네. 정서적 학대, 심리적 학대의 징후는 갑작스럽게 이분이 행동이 변한 거야. 예, 행동이 변한 거야. 안 하던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막 우울감을 보이거나, 막 불안해하거나, 뭐 무기력되거나 좀 위축되는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는. 그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예. 그다음에 이제 언어 장애를 보이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서적 학대의 징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 착취의 징후는 그분의 이제 통장의 잔액이 감소해요. 그리고 집에 가 보니까 미납된 청구서들이 많아. 미납된 청구서,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이 미납돼 가지고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녀들이 다 통장에서 돈을 빼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돈이 없으니까 집안에 있던 가지고 계시던 뭐 고가의 물건들 뭐 이런 것 폐물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좀 팔려고 한다든지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게 이제 재정 착취의 징후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방임의 징후는 굉장히 이분이 깔끔하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옷도 더럽고 막 또 뭐 묻었는데 그게 닦지도 않고 계시고 막 그런 좀 또 몸에서 좀 냄새도 좀 치치도 막 좀 나시고 이런 것들 막 손톱도 안 잘라서 막 손톱이 긴 상태로 그냥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방임의 징후죠. 예, 자녀들이 전혀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예. 혼자 목욕도 못 하시는데 목욕도 시켜드리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거죠. 예. 영적 학대 이런 징후들은 이제 교회나 신앙 공동체로부터 이제 고립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잘 나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오시지 않는다. 그런 거. 예. 그래서 이제 뭐 모임 뭐 이렇게 하셨던 것을 갑자기 그 모임에도 모습을 나타내시지 않는다. 그런 거 이제 영적 학대의 징후.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가로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볼 요인들은 이 노인분이 특정 가족의 돌봄이나 어떤 간병인 지금까지 간병해 왔던 그 간병인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보호자에게 물어봤을 때 그 보호자가 대답을 회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노인분이 뭐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을 하지 못하게 막고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예, 학대의 징후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그 삶과 그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드실수록 좀 부모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쵸? 예. 참 마음이 아파요. 그쵸? 예. 내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부모님을 좀 무시하고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막 이러잖아요. 예? 좀 알아서 할게. 뭐 다 알아서 해. 막 이러.
참.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그 존경을 넘어서 그 부모님에 대한 실제적인 돌봄과 책임,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삶을 내가 존중하는 거예요. 예, 비록 나이가 드셨어도.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존경과 사랑을 보여야 됩니다. 그걸 누가 배워요? 예? 옛날에 그 고래장 얘기 아시잖아요. 아빠가 할아버지를 지게 이렇게 태우고 산에 가서 내려올 때는 빈 지게를 내려오니까 그 아이가 그걸 보고, 예? 그거 아시죠? 예. 그래서 다시 가서 그 아버지 모시고 왔잖아요. 예. 여러분, 노인을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을 경시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죄입니다. 죄. 그래서 노인 학대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급속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노인 학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공동의 과제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부모님을 돌보는 일이 버거우시다면 형제 자매들과 그 일을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지쳐 있다면 가족과 함께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제가 형제가 많아도 유독 한 형제가 부모를 독차지하고 돌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다른 형제들에게 나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내가 부모님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일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좀 어렵다. 이렇게 사정을 말하면 형제들이 십시일반 좀 생활비를 걷어서 그 부모님을 돌보고 있는 그 형제에게 뭔가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마땅한데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가 노인의 아픔을 함께 듣고 기도하고 또 필요한 제도나 기관을 연결해 주는 그러한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그걸 하지 못하면 교회가 알아봐서 또 기관에 또 연결해 주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뭐 이게 연합회에서 설교문이 너무 한 2시간짜리 설교문이 와가지고요. 네. 오늘날 세상은 젊음과 속도를 중시해요. 여러분 그렇죠? 예. 네. 젊음 그리고 속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이. 예. 그래서 젊은 리더십,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 그리고 빠른 성과를 추구해요. 그래서 어디 업체에서,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을 하더라도 같은 스펙이면 30대를 뽑겠습니까? 20대를 뽑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뭐 기아 타이거즈에서 투수를 이렇게 이제 뽑는데 20대 유망주를 뽑겠습니까? 30대의 노련한 이제 뭐 30 중반, 뭐 후반, 36, 7살인 노련한 투수를 뽑겠습니까? 20대 유망주를 뽑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결과가 빨리 도출되기를 바라요. 기업이든 어디서든, 심지어 교회에서도
빠른 성과를 내는 일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예, 막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번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하면은 별로 이제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걸 우리가 했을 때 빠르면 올해 안에 적어도 내년 초에는 분명히 이런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하면은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세상. 예. 근데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젊은 사람들만 추구한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는 좀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그냥 나이가 많이 들은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그 사람의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진실된 믿음, 이걸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 아브라함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아들을 얻었을 때 나이가 100세였어요. 이삭을 얻었을 때가 100세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으리요. 이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몸은 100세가 되어서 모든 기간이 다 죽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붙잡았을 때 그의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로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모세를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몇 세였어요? 80세였어요. 80세. 그래서 출애굽기 7장 7절에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은퇴하고도 남을 나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입도 둔하고 나이도 많은데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자신을 낮췄어요. 그때 겸손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이제 노아를 보시면 노아는 더해요. 노아는 500세가 넘어서 아들 셋을 낳아요. 500세가 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몇 세가 넘어서요? 500세. 500세. 그리고 이제 그 방주를 짓는 작업이 120년이 걸려요. 120년이요. 히브리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자기 집을 구원하였고.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가 순종하여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90세가 넘었을 때에 반모섬으로 유배됩니다. 90세가 넘었을 때. 그래서 세상이 그를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섬에서 가장 깊고 큰 계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외로움 속에 있는 노인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해방하셨어요. 그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그 요한을 통해서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들이 모두 노년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네. 세상은 나이 든 자를 무시하고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귀히 여기고 사용하십니다. 네. 그런 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으려면 이들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다 헌신하겠다는 신실함과 진실함이 먼저 전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쓰십니다. 나이가 들어도. 예. 자,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정말, 우리 교회에도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존중하고 또 경청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이 신앙 공동체를 세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그 어른분들의 지혜와 그분들의 그 신앙의 깊이를 배우고 또 노인을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따뜻해집니다. 예, 세월이 흐를수록 더 따뜻해져요. 그래서 지금 핵가족화 시대가 된 지도 지금 벌써 수십 년이 됐잖아요. 예? 근데 그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지 않냐, 이것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달라요. 다릅니다. 예, 달라요. 예. 확실히 부모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난 아이들이 더 정이 있어요. 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가 함께 연대하여서 존중과 또 공감의 그 문화를 세워 나갈 때에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더 아름답고 따뜻하고 정말 조화로운 그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